인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인내는 참고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 당나라 현종 때 재상을 지낸 장공예의 집은 몇 대가 함께 모여 사는데도 늘 집안이 화목했습니다. 현종이 이 말을 듣고 장공예를 불러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아무 말 없이 종이에 참을인자 100개를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현종은 그 뜻을 깨닫고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았다는 말이죠.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의 또 다른 의미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제목의 책이 세계 40여 개국에서 무려 1억 부 이상 팔린 아주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 책은 130군데의 출판사에서 이건 출판할 정도의 책이 안 된다, 퇴짜를 맞고 131번째 출판사에서 드디어 출판이 된 책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책의 저자는 무려 130번의 퇴짜를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출판사 문을 두드렸다는 말이죠. 이런 게 인내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인내. 우리 민족은 참고 견디는 건 나름대로 잘합니다. 그래서 어느 문학가의 글에 보니까 일본에는 억울함을 당했을 때 복수하는 이야기가 많은 반면 우리나라에는 복수하는 이야기는 거의 없고 그 대신 흥부전이나 춘향전처럼 잘 참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은데, 바로 이것이 잘 참는 것을 선으로 알았던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정말 그래서 참고 견디는 이야기가 많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잘 참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하다라는 말은 이거 거의 잘 참는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왜 생활기록부에 예전에 선생님이 흔히 적어놓던 그 칭찬 문구 가운데 하나도 참을성이 많으며 그거였지 않습니까? 저도 제 기억으로는 6년 동안 그땐 국민학교로 다니면서 아마 6년 동안 선생님이 꼭 써준 말이 이 아이는 참을성이 많으며 뭘 내가 참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참을성이 많으며 그런 품행이 방정하며 하고 참을성이 많으며 그 얘기 꼭 써주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참는 것을 강조하고 또 실제로도 잘 참는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인내는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 약점을 알기에 흔히 냄비 근성이라고 자책하지 않습니까? 물론 신앙 인격과 영성을 위해선 반드시 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나 자신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인내가 또한 필요합니다. 삼손이 들릴라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힘의 비밀을 털어놓고 머리 깎이고 파멸한 거 다 아시죠? 근데 물론 들릴라는 교활한 여자지만 이러한 여자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점은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는 좀 배워야 됩니다. 들릴라가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시도할 때 삼손이 처음부터 털어놓은 거 아니에요. 삼손은 계속 거짓으로 알려주었고 들릴라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삼손이 계속 거짓으로 알려주니까 처음엔 블레셋 군인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삼손을 체포하려고 매복했다가 나중엔 더 이상 매복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가 한두 번 속지 계속 속냐? 이제 포기한 거죠. 그런데 블레셋 관리들과 군사들은 포기했어도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은 들릴라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여기 날마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날마다.
everyday.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들릴라가 계속 삼손을 재촉하고 졸라대니까 삼손도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어요. 삼손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겠습니까? 들릴라의 그러한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인내가 결국 삼손으로 하여금 힘의 비밀을 털어놓게 만든 겁니다. 물론 안 좋은 일이었지만 끈기만큼은, 인내만큼은 좀 배워야 됩니다. 예전에 이어령 씨가 흥부전의 놀부에 대해서 비록 놀부의 심보는 고약하지만 그래도 박을 하나 탈 때마다 참 무수한 고초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13개의 박을 끝까지 다 쪼개 놓고야만 하는 그 인내, 그것만큼은 좀 배워라 강조한 적이 있는데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악한 자를 통해서도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들릴라가 하나님의 사사를 파멸시킨 악한 여자지만 그녀를 통해서도 그 인내만큼은, 끈질긴 인내만큼은 배워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물론 이단이지만 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줄기차게 전도하는 그들의 끈기만큼은 좀 배워야 돼요. 신천지가 물론 이단이지만 그래도 현대인의 특성에 맞는 전도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끈기만큼은 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 어느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통해 들은 간증입니다. 30몇 년 전 당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대원들이 그 노란 가방을 메고 다녔었는데 요즘엔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벨 누르고 그 전도 못 하잖아요. 근데 당시엔 그 정도는 다 허용이 됐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각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전도대원들도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찾아오는 전도대원들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노란 가방만 보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는데 또 30 몇 년 전에 또 그거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참다가 나중엔 전도대원 꼴 보기 싫어서 그냥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사간 주소를 또 어떻게 알아냈는지 이쪽 전도대원들이 그쪽 지역 전도대원들에게 연락해서 이제는 또 그 지역 전도대원들이 역시 노란 가방을 메고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하여간 그놈의 노란 가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중엔 이 아주머니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믿기에, 도대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뭐가 좋아서 저러나 한번 복음도 들어보고 그 교회도 가봤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분도 예수를 믿게 되어서 나중엔 이 아주머니도 역시 노란 가방을 메고 그 지역 돌아다니는 전도대원이 됐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물론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게 만들 정도의 민폐를 끼칠 정도의 전도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무리한 전도입니다. 그 전도 방식 바꿔야죠. 그러나 그건 잘못되었지만 여하튼 한 영혼의 전도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끈기와 인내만큼은 우리도 반드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한 부분 읽었는데 본문은 복음 증거에 대한 바울 사도의 그 불타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본문 19절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자유롭지만 종이 되었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따질 것 없이 여하튼 그가 그렇게 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함이죠. 그 다음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즉 유대인들을 전도하고자 함이요. 그죠? 그 다음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건 아주 뜻을 써놨어요. 약한 자들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요. 그 다음 보시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계속 똑같은 말이죠. 다음 23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정말 바울은 전도의 열매만 맺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이 전도에 대한 아주 불타는 열정이죠. 자,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써 보내고 그 다음에 쓴 성경이 로마서인데,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부터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5절 그 앞에 14절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거 돈을 빌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다 복음 전해야 된다. 여하튼 복음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가득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진술과 연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언제 썼느냐는 겁니다. 이걸 쓸 때 시기가 어느 때냐는 거예요. 이 편지들은 바울이 3차 세계 전도 여행할 때, 그러니까 AD 55년에서 57년 사이에, 즉 그의 사역 말기에 쓴 편지입니다. 이게 놀라워요. 이게 놀라워요.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20년 이상 바울은 수많은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고 복음 전했어요.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좀 태도가 느슨해지거나 좀 여유를 부릴 만도 한데, 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좀 여유 있게 할 만도 한데, 복음 전도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사역 초기나 말기인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나 사역 말기인 지금이 더 적극적이에요. 그에게는요, 수십 년의 세월이 절대 누그러뜨리지 못하는 인내가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나 고꾸라진 뒤 몸을 회복하자마자 다메섹으로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에겐 즉각 순종하는 순발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발력만 있었던 게 아니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에겐 처음의 순종을 사역 말기까지 끝까지 지속하는 인내, 즉 지구력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가 사도로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25장 16절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바로 가서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는 바로 가서 즉각 순종을 시작했어요. 즉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순발력이 있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자, 이어서 25장 19절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여기 오랜 후에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랜 후에 결산이 이루어졌음에도 이 종이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한때의 반짝 이벤트로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 그 순종을 오랜 세월 동안 지속했다는 얘기죠. 즉 그의 지구력입니다. 우리의 순종 또한 그러해야 됩니다. 뭐 꼭 전도만이 순종은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도 그렇고 또 전도 시상도 했으니까 뭐 복음 증거 전도를 예로 들어 본다면 아마 셀 행복 축제 끝나고 아유 이제 드디어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하면서 전도에 대한 마음 자체를 내려놓으신 분들 아마 상당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단회적 이벤트로 끝낼 일이 아니죠. 셀행복 축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에도
그동안 사실 무관심했었던, 잊고 살았던 우리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기 위함이지 한 번으로 이벤트로 끝내기 위함이 아니죠.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인내 꼭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전도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있건 없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나의 사명은 오직 전하는 데까지다. 그것까지 했으면 주님이 승리로 인정하고 반드시 인식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속하는 인내를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내, 인내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혹시 바울이 가짜 목사 아니냐, 가짜 사도 아니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자신이 직접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교회 교인들로부터는 일절 어떤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았던 거, 그걸 트집 잡아요. 그걸 문제 삼았어요. 다른 사역자들은 다 돈을 받으면서 활동하는데 왜 바울만큼은 돈을 안 받았지? 맞아. 본인이 가짜다 보니까 지도 속으로 캥기는 게 있어서 차마 우리에게 돈 달라는 말을 못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어요. 바울은 9장에서 이에 대해 답변을 하는데, 특이한 것은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바울은 사역자들이 교인들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주 길게 강조합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면 7절 보시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군 복무하면서 자기 스스로 월급 충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국가에서 받으면서 하지요. 또 포도를 심은 사람이 자기가 농사져서 그 포도 열매 먹는 거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한 사람이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권리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8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은 똑같은 것을 계속 강조한 뒤에 1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육적인 물질을 받는 것이 그게 과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권리라는 말이에요.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보시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사역자는 그 일로 인해서 생계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이렇게 바울은 복음 사역자가 교인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한 뒤에 이어서 자신은 그럼에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돈을 받지 않았고 그 이유는 이러하다 하고 아주 짤막하게 스쳐 지나가듯이 언급합니다. 12절 중반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돈을 받을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돈을 받는 것이 복음에 장애가 될까 하는 마음에서 그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아주 딱 한마디로 두루뭉술하게 언급할 뿐입니다. 이게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에게 제기된 질문이 왜 당신은 돈을 받았느냐, 만약 그거라면 그럼 자기가 왜 돈을 받았는지, 그리고 복음 사역자들이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돈 받을 권리가 있다 강조하는 게 맞죠. 본문처럼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제기된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당신은 왜 돈을 안 받았느냐,
안 받은 게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왜 돈을 안 받았는지 그걸 설명하거나, 또는 사역자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돈을 받는 걸 조심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뭐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건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되레 사역자들이 돈을 받는 것이 정당한 권리다, 그걸 아주 길게 강조했어요. 이게 지금 질문과 답변이 안 맞아요. 지금 왜 이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당시 고린도에선 순회 강연자들이 아주 멋진 말로 청중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인기를 얻고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자, 이러한 문화 속에서 만약 바울도 교인들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이러한 순회 강연자의 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돼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그저 강연자들처럼 자기의 생각을 늘어놓는 순회 연설로 오해될 우려가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 돈을 안 받았던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이 그렇게 신실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신실하고 경건했으면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서로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그냥 오만 가지 문제 다 일으켰겠습니까? 바울이 볼 때 교인들로부터 경제적 후원을 받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필시 그 대가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위치나 영향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경제적 지원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게 바울이 돈을 안 받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이유를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밝히면 어떻게 되나요? 바울에 대한 오해는 풀려요. 아니, 풀리는 정도가 아니고, 야, 바울이야말로 진짜 훌륭한 사역자였네, 오히려 칭찬받게 돼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역자들이에요. 다른 사역자들은 다 돈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바울파가 들고 일어날 겁니다. 자, 봤지? 너네 분명히 들었지? 돈을 안 받은 바울이 진짜 사역자고 돈을 받고 사역한 나머지는 다 문제가 있는 거야. 또 이런 식으로 주장하게 될지 몰라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파벌 싸움이 아주 격렬했으니까 바울파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더 시끄러워지겠죠. 바울은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변호는 딱 한마디로 두루뭉술하게 끝내버리고, 그 대신 돈을 받은 사역자들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되레 그들을 변호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교회에 분열이 없도록, 복음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싸맨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교회의 일치와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돈 받을 권리가 분명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에겐 자신이 왜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았는지, 왜 누구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돈 받은 사역자보다 자기가 더 훌륭하게 사역했음을 인정받고 칭찬받을 권리가 분명 있지만 교회의 하나됨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장 23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유명한 구절이니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게 가한 일이냐 불가한 일이냐, 다시 말하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냐, 이거 하면 죄가 되느냐 이거 해도 죄가 되지 않느냐,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무엇이 유익한 일인지,
무엇이 덕을 세우는 일인지,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과연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일 것인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지만 안 해주는 게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될 것인지, 내가 이거 알지만, 그러나 아는 척 할 수 있지만, 내가 맞는 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르는 척 참아주는 것이 혹시 더 남을 살리는 길이 되지는 않을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바울에겐 돈 받을 권리 있어요. 왜 경제적 지원 받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과연 무엇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될 것인지를,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인지를 판단했어요.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내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 누가 뭐래요.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내 인생 내 스스로 선택하고 살 수 있는 권리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이거 하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기초적인 수준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과연 이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인가, 내가 이것을 택하는 것이 진정 주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